생각을 벗어나면 근심 걱정이 없어서 즐겁다. 생각을 벗어나면 근심 걱정이 없어서 즐겁다. 그냥 이 자리가 생각을 벗어난 자리입니다. 그냥 이 자리가 생각을 벗어난 자리인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그 현실이에요. 이거는 현실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익숙해지고 여기에 습관이 들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습관이 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습관이 드는 시간이 필요한다고 할 때도 그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순간순간을 이 자리에서 삶을 즐기면서 삶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워낙 그 분별망상습에 오랫동안 그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습관은 자동이잖아요. 자동이고 또 습관은 그 나름대로 이 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담배를 피운 사람도 그 부작용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편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관성의 뭐 법칙처럼 그쪽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술 뭐 자주 먹는 경우도 그게 그 부작용이 있지만은 그게 또 편한 측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별망상이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번뇌를 일으키고 괴롭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게 워낙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한 측면도 있습니다. 분별망상하면서 사는 게 편한 측면도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 깨달음 공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은 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즐거운 게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다 그런 식이죠. 그게 이제 연기법인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좋은 게 있지만은 동시에 번뇌가 있습니다.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고도화되면 될수록 번뇌는 그만큼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연기법이라서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진리는 그게 무상한 거다. 이걸 깨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낱 분별일 뿐이고 허망한 생각일 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깨침자리 이 자리에는 그런 것들이 비록 있지만은 망상이다, 허망한 생각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이제 번뇌에서 벗어난 삶이 자기 현실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현실 삶이 번뇌 없는 삶이 돼요.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자기 현실 삶이 너무 가볍고 즐겁고 번뇌 없이 사니까 좋죠. 좋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습관이 들었을 때 그 습관을 자기가 불편하고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벗어나려면 힘이 들어요. 벗어나는데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분별망상습에 수십 년 습관이 들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편한 측면도 있지만은 너무 그것에 비해서 번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그 문득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 습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에서조차도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데는 최소한 제가 볼 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걸리는데, 이런 이제 방편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동안에 잘 참고 견뎌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에서 잘 견뎌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또 그 10년 이상 오랜 세월을 이 자리에서 참고 견딘다는 것이 또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게 번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를 딱 깨달았잖아요. 문득 이 자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가 드러나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이 자리가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은 아무 일이 없고 편하죠.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자리에 있으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그렇죠?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정말 환희심이 나고 극락이다라고 하는 게 정말 자기 일이 되고 지복이다, 지극한 복이다 하는 것도 자기 일이 되고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실제로 자기 삶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40년, 50년, 60년 이걸 깨닫기 전에 들었던 그런 습관, 분별망상에 들었던 습관은 하루아침에 조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습관이 조복이 되는 데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을 잘 이 자리에서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참고 견뎌서 이 자리를 잘 지나가라.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또 너무 또 집착하게 되면 10년 동안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 요거에 또 집착이 되면은 그게 번뇌가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우리는 이 자리를 이미 체험을 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순간순간 이 복을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순간순간 살면 돼요. 우리가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듯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벗어나서 천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뚜벅뚜벅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다 보면 저절로 천걸음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순간순간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누리고 이 번뇌 없음을 누리고 이 열반락을 누리고 이 정멸유락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분별 없는 이 세계에서 밝게 깨어서 이 밝은 지혜를 누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뭐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이 깨달음의 혜택을 보면서 번뇌 없이 깨달음의 혜택이 다른 게 아니죠. 번뇌 없이 사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할 일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깨달음의 혜택이죠. 이 혜택을 깨달음 세계에서 누리면서 그냥 순간순간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보면 10년의 세월이 흘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분별망상습에서 거의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경전에서 그 완성된 깨달음의 말씀처럼 자기 삶이 그렇게 펼쳐지고
자기 삶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평생 소원을 이루는 거다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 소원이 그거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 좋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복을 지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복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살다 보면 그 앞에 닥친 경계들이 별일이 다 있잖아요. 비참한 일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아니, 뭐 별일이 다 있어요. 앞에 닥친 일들이 수십 년 이제 살다 보면. 그러면,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삶이라는 게 번뇌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평생 소원이고 꿈이었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부딪히면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막 살아가잖아요. 별일을 다 겪으면서 사람 간의 일, 그 다음에 어떤 일 문제에서도 부딪히고 별 문제들이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있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아니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나라고 이렇게 집착해서 몸뚱아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누구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원하죠, 누구나.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번뇌 없이 살고 싶은 거죠. 그게 소원이고 꿈이었어요. 무슨 일을 일어나든지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내 마음은 내가 통제해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든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번뇌 없이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이게 꿈이고 소원이었죠. 근데 이게 자기 현실이 되더라는 거죠. 이 자기 마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서 살다 보니까 그 소원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것도 너무 또 쉽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을 우리가 분별망상에서 습관이 돼서 살아오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분별망상 습으로 살아온 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습관이 들어서 오히려 그게 힘이 세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번뇌 없음의 삶, 이 분별 없는 삶, 이 생각을 벗어난 이 삶, 정말 뭐라고 할 것이 없는 이 정말 개운한 이 삶도 습관이 이거는 안 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오히려 이것이 생소하고 이것이 낯설고 번뇌망상의 삶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 없는 이 해탈 세계의 삶을 자기가 그렇게 소원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 해탈 세계를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것이면 족하다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아직 이것은 습관이 덜 들고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번뇌가 없는 대신 또 말하자면 특별할 것도 없어요. 말하자면 그 심심해요. 아상의 입장에서 보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 분별망상 습이 강한지 다시 옛날 분별망상 하면서 막 사람들하고 막 뭔지 모르고 꿈속에서
떠들고 즐기고 막 이런 게 향수같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게 끔찍하면서도요, 다시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다. 끔찍하면서도 그게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리워지기도 해요. 참 어이없는 그런 모순적인 현상이 우리 삶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모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모순 속에서 사는 겁니다. 혼돈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을 딱 얻고 나면은 이게 그동안에 그렇게 찾고 갈구했던 그 궁극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확실해요. 와닿고 자기 현실이고, 그러면서도 이게 생전 처음이잖아요. 이런 삶이, 해탈세계의 삶이 생전 처음이니까 생소하고 낯설고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 번뇌도 없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이게 또 망상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희한하게도 그 끔찍한 과거가 그립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생세계에 살았던 습이.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중생세계로 돌아간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근데 거기 그렇게 돌아가면은 또 그 끔찍한 세계에 사는데 또 그러면은 싫죠. 그러니까 또 다시 이 해탈 세계로 오고, 이제 아예 돌아가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고요. 구제불능이에요. 그렇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할 텐데, 정작 이 자리가 드러났으면은 비록 이 해탈 세계의 힘이 약하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돌아갔다 다시 해탈 세계로 오고, 또 분별망상에 사로잡혔다가 다시 해탈 세계로 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뿐이죠. 다시 돌아가지는 않아요. 이게 제대로 한번 체험이 됐다면 그 끔찍한 중생 세계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은 그 망상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꾸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탈 세계에서 할 일은 다시는 이제 끌려가지 않게 여기에 힘을 기르고, 이 해탈 세계에 습관이 들고 완전히 이 해탈 세계의 사람이 돼서 이제는 중생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체험 후의 공부는 그것뿐이에요. 이제는 이 해탈 세계뿐이고 번뇌 없는 이 즐거움뿐이고, 생각을 벗어나서 근심 걱정이 없는 이 즐거움뿐이고, 예전에 내가 살았던 삶은 기억조차도 없는 그런 중생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겠는, 이렇게 되는 세월이 10년 이상은 그런 습관이 드는 세월이 필요하고, 그 10년 동안에 이쪽에 습관이 드는 동안에는 여전히 힘듦이 있다. 그러나 그거를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월이 반드시 겪어내야 됩니다. 그걸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그거를 못 이기면은 진정한 우리가 깨달음의 해탈 세계를 맛볼 수가 없고, 반드시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 세월이 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라. 그냥 순간순간 자기가 이 자리에서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세계에 온전한 이 세계 사람이 돼 있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거를 우리가 견뎌나가는 그 삶을 보살의 육바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깥 대상을 두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마음 공부, 깨달음 공부는
안팎이 따로 없어요. 이게 밖에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연구하는, 탐구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을 깨닫는 공부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망상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제도입니다. 보살의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도 바깥 대상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 그러면서 스스로 저쪽에 끌려가지 않고,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고 이쪽에 해탈세계에 있도록 자꾸 법문을 해주고 법보시를 하는 게 보시바라밀입니다. 이 내면의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중생이 따로 밖에 있는 중생은 없어요. 그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밖에 대상이 있다 하는 것도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중생이지 쉼의 무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외 무법, 심외 무법. 마음 밖에 법은 없어요. 다 마음 심법이에요. 다 마음 안에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법보시라고 보시바라밀을 하는 것도 다 내면의 중생을 번뇌망상을 제도하는 거고 분별망상을 제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자꾸 이것뿐이다. 이 법뿐이다. 이것뿐이다. 이 해탈세계뿐이다. 이게 법보시예요. 여기는 바라밀이에요. 보시하면 다음 바라는 게 없어요. 끝이다 이거예요. 무슨 뒤끝이 없는 걸 바라밀이라고 해요. 그냥 이럴 뿐이다 하는 게 바라밀이에요. 뭐 내가 얼마만큼 법보시를 했으니까 얼마만큼 기대를 한다 이런 게 없는 것이 바라밀이에요. 그냥 할 뿐이에요. 그냥 할 뿐. 뒤끝이 없는 걸 바라밀이라고 한다. 그렇잖아요. 지게 바라밀. 우리가 이제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고 오로지 이 해탈세계, 이 깨달음세계,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길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뒤끝이 없는 거예요. 지킨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분별을 해서 굳이 세밀하게 말할 뿐이에요. 선정바라밀. 이 자체가 선정이에요. 정진. 이렇게 완전히 분별망상을 벗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냥 이거다, 이것뿐이다. 이 세계에서 밝게 깨어 있을 뿐이에요. 이게 정진이죠.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밝게 깨어 있는 이 지혜가 드러나면서 생각을 벗어나게, 완전히 생각을 벗어나게 되는 이게 지혜 반야바라밀이죠. 보살의, 대승보살의 육바라밀이 다 이것뿐이다. 여기에 다 갖춰져 있어요. 육바라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홍선 저번에 말씀드린 거 다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84,000 대장경이 다 이것에 있는 거예요. 다 마음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그냥 결론 깨닫고 그냥 여기서 잘 살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깨닫고 이 깨달음 자리에서 잘 사시면 된다. 그러면서 분별망상의 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요거를 챙기고 또 이런 법문도 듣고 법회도 참석하고 자꾸 이렇게 여기에 모여서 훈습이 되는 그런 것뿐이다. 그게 이제 시무도 시부도에서 그걸 방편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